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으면 난 잘 모르겠다, 교회 다녀도, 이런 분은 잘못 믿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는 보람도 주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면 인생이 반드시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달라졌어.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교회 다니냐?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왜? 내가 안 가면 마누라가 딱딱거리잖아. 그러니까 가정 편안하게 그냥 가주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 가주는이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달라졌을까? 그들의 생애가 달라졌을까?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쳤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지지? 죽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면 성도님 행복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 가르침의 궁금함을 가지고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와 원죄로 지옥 갑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를 압니까? 살인? 아닙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하나만으로도 지옥 갑니다. 왜?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몰라본다는 거죠. 자식이 무슨 죄가 큽니까? 자기 부모한테 불효한 죄가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 가면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원죄도 용서받고 조상죄도 용서받고 자기 죄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아요. 그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길을 가느냐, 천국 가는 길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천국도 지옥도 가기 싫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똑한 분들은.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차라리 똑똑한 것보다는 저처럼 10% 모자라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제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그죠? 10% 모자라게 딱 지어줬어요. 모자라니까 나는 마음이 참 편합니다. 왜? 항상 나는 모자라다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 질문하면 모르면 저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 다시 안 물어봐요. 아는 체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모른다 하면 더 이상 안 물어보니까. 중간은 없어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안 했어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 지옥입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 아니, 지옥이에요. 선택 안 한 분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이게 세상의 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세상의 문인데 그 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술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담배 피우고 싶은데 피지 마라. 그러죠? 주일날 여행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예배 드리러 와라. 성질 부리지 마라.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니까 찾는 자가 적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다른 생활이에요. 행복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은 성공입니다. 부유함, 높아짐,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복의 조건은 이게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달라요.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이 올바른 교훈인가? 성공인가? 평안인가? 여러분이 오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아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돈 많아도요, 고민이 더 많아요.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해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등학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 학문은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그 높은 고등학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학문. 너네 행복의 조건은 평안이다.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평안을 얻는 길을 예수 믿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네,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3일 금식을 자주 시키죠. 간단해요. 3일 금식 딱 하면 진짜 편안해요. 왜 그렇게 평안해요, 마음이? 마음이 참 편해. 아니, 안 먹어서 굶어갖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왜 마음은 편안해? 너무 편안해. 해봐요. 아직도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순 엉터리로 믿었네. 해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해봐요. 3일 금식 딱 성공하시면요, 마음도 편안하지만 마음속에 막 기쁨, 소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 막 이런 게 막 생겨요. 아니, 굶었으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새로운 힘이 생겨.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할렐루야. 자살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야, 너 자살하려면 기왕 자살할 것 같으면 전국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들어가 3일만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 보내요. 그러면 3일 금식하기 전에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소망이 생겨.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살렸어요. 진짜로.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 마지막 나한테 자살 전화하신 분, 여기 지금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네. 하나님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한테 준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아도 편안했잖아요. 네? 사역할 때도 편안했잖아요. 누가 핍박을 해도 편안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평안을 받아야 돼요. 평안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교회 지금까지 땅만 받고 다니셨구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도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로운 생각과 평강이 평안이에요. 평안.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려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되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만 해야 되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쁠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조금씩은 있잖아요. 조금씩은. 근데 항상 있어야 되거든. 이게 항상 있는 것, 하나님 믿는 기쁨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왜?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 주시지, 마음에 천국 주시지, 내 삶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어디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누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천국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의로운 생각, 그 다음 항상 마음에 불안이 없고 평안한 마음. 그게 예수님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항상 이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믿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꾸미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꾸미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천국을 이뤘다는 교회는 500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악을 생각지 않아. 우리 교인들은 모이면 다 선하고 의로운 일만 생각해. 그 다음 항상 평안해. 교회가 문제가 없어. 대파, 소파, 쪽파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해. 교회 오면. 그리고 여기저기서 찬송소리 나지, 여기서 기도소리 나지. 그래서 하나님 있는 기쁨이 있었고 얼굴들이 다리미로 쫙 펴는 것처럼 다 펴졌어. 시커먼 사람도 우리 교회는 1년만 다니면 얼굴이 화해져. 정말이요. 왜? 평안하니까.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가난한 자도 가질 수 있어요. 부유한 자도 가질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나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있고 평안함을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맞고 들어갔는데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맞았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해가지고 그곳에서, 야, 실라가 제자예요. 실라야, 우리 억울하지만 평안을 잃지 말자. 자, 우리 여기서 찬송 부르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평안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제 충만해져. 충만.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감옥인지 여기가 호텔방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시어요. 그래서 관수장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으시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할 줄을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 십자가 길이 다 써놨어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안을 유지하려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되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냐. 그런 수고로운 거 다 가지고 내게 오라. 예수님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네 다 먹고 산 거 책임져 줄 테니까 믿고 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안 믿냐? 그건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기를 구해라.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걸 기도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준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인생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았으면 오늘 하루 그냥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지내지. 왜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 가지고 그렇게 미리 땡겨갖고 고민하느냐. 아유 1년 있으면 전세 빼가지고 다른 동기한테 전세 자금이 몇 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왜 1년 후의 일까지 땡겨갖고 미리 고민하냐. 네가 1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세상이 뒤집어질지 뭘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내일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여보, 예수님이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 하지 마. 이렇게 집안에서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해요. 그리고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이 앞에 말씀에 다 그걸 해놨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문제 해결돼요?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맡겨버려요. 편하게 그냥 하나님 살리려면 살려주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자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으면 이걸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돈을 벌어보시면요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 지켜야 돼. 평안도 지켜야 돼. 왜? 평안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그래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가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교회 갔어. 이혼해. 그래도 평안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래 속으로.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평안 안 잃는다. 하나님 평안 잃지 않게 해주소서. 욕을 하든 말을 하든 지랄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발발 뛰고 막 그냥 다 엎고 깨고도 나는 내 평안을 지켜야 행복한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기분도 안 상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지면 여러분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면 즉시 불행이 와. 그럼 마귀가 박수쳐. 저거 별거 아니야. 넘어뜨리는 거. 남편 성질만 한번 부리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뭘 지키라고요? 평안을 지켜라. 마귀가 주는 것이 분노예요. 성질이에요. 자존심. 그 자존심 갖고 있다고 뭐 돈 생겨요? 버려. 그 자존심 몰라 갖고 계세요?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존심도 내려놔요. 분노, 성질 버리고 성공하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부자 되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놔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위에 올라가는데 맨날 저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명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거짓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이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행복해요. 네. 저녁에 잠도 잘 주무셔요. 왜 여러분 불면증 생기셨어요? 나한테 와서 불면증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마음이 복잡하구나.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에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맡기라니까, 살고 죽는 것까지. 그럼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는 게 뭐예요? 온유 배우라, 겸손 배우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 배워라, 주섬대사,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거 배워라. 하나님 믿는 기쁨을 배워라. 오래 참, 절제, 선, 의, 온유한 언어 등을 배워라. 그걸 네 가슴에 담아라. 그러면 너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거다. 이런 좋은 성품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그럼 불행하신 거죠. 안 봐도 뻔해요.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슴에 이제 넣어놓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뭐 가진 거 있어요? 높아졌어요? 왕이 되려고 했어요? 무슨 장관이 되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뭐 집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집 없었어요. 예수님 집 없어. 전세거리도 없었어요. 월세방도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재워주는 대로 자고, 잘 데 없으면 길가에서 그냥 이렇게 탁 틀어놓은 제자들하고, 야,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자자 하고 주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세거리라도 있죠? 예수님보다 낫네. 근데 예수님은 불행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거 다 포기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머릿속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서 부자가 되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 속에는 예수님 가르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평생 그걸 바라다가 쳐다만 보고 있다가 70, 80대 늙어가고 기운 다 떨어지면 그때서 포기를 해. 아이고, 이제 나이가 80대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네. 늦었어 이미.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서. 나는 평생 불행하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았어요.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부터 500명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세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욕심 버리시고 거짓말 버리세요. 마귀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속여서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해서 유명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다 속고 있는 거 마귀한테. 그래 욕심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그러면 욕심 하나만 버려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결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 길을 가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 나오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길을 모든 사람이 꼭 가야 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졌어. 야, 너 지금도 가난한데? 난 가난해도 행복해. 우리 집은 월세 살아. 그런데도 행복해. 나는 혼자 고시촌에 살아. 그런데도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고 편안해.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확실하게 행복한 길
달라진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욕심만 버려도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